어제 아침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총회라고 하면은 이 노회가 여러 노회가 모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제영 한인 노회, 또 한국에 있는 한국 노회, 유럽에 있는 유럽 노회, 또 영국에 있는 영국 노회가 이렇게 모여서 이 총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총회는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이제 보통 봄에 하는데 그때는 이제 총회 멤버들이 모두 모이는 것이고, 어제는 각 노회의 이제 대표들만 이렇게 모여서 아침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노회에서는 저하고 다른 목사님 한 분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대뜸 그 영국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해봤냐고. 야, 인기가 많긴 많나 봐요. 예, 많긴 많나 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뜸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인기가 많다는 기사는 봤지만 좀 목사님들도 뭐 이걸 이렇게 보고 물을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 사실 거기 나오는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니에요. 다수가 죽고 나만 독자 생존하는 그 세상을 그리고 있죠. 사실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고 딴 사람 죽이면서 너희 혼자 살아남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성경은 다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사는 세계관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퍼뜨리라고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한 명의 희생으로 오히려 성경은 모두를 구하는 그 오징어 게임과 정반대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무튼 그건 그 별개로, 거기에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나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한 게임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찾아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봤거든요. 무궁화 꽃이 그 피었습니다. 그 게임 끝나고 나서 막 학살,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학살들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거기서 사람들이 막 독려하죠. 게임의 참가자들이 막 독려합니다. 독려가 일어나고 이제 이 게임 중단하자라고 해서 투표를 해서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중단하게 돼서 이 게임의 참가자들을 아무데나 이렇게 서울 곳곳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참가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다른 사람 한 명과 주인공 상우라는 사람과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이제 여의도 어딘가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옷을 주스려 입고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한테 너 어디에 사냐 물어보니까 안산에 산다고 하죠. 그 안산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안산까지 어떻게 가냐 하니까 걸어간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예. 그 이제 이 주인공 상우가 돈을 10,000원을 건넵니다. 버스 타고 가라고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가 거절합니다. 사장님 저 돈 없어요. 이 돈 못 갚아요 하면서 딱 거절을 합니다. 예. 이 외국인 노동자는요, 지금 상우라는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이 자선으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죠? 이를 이제 호혜주의라고 하는데요. 호혜주의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으면은 갚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선물은 이 자선입니다. 자선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오염시켜서 사용합니다. 자선이 아니라 호혜성을 기반으로 쓰곤 하지요. 이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 쉬운 말로 대가성이라고 하죠. 대가성으로 선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사실 원래 선물의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선물의 의미는 호혜성이 아니라 자선이죠. 일종의. 일종의 내가 그냥 베푸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근데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여러분 자선이라든지 선물로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호혜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호혜성이.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뭐 외교적인 용어도 있죠. 이제 국가 간 상호 호혜주의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만큼 양보하고 들어오면 북한도 이만큼 양보하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 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국가 간 호혜주의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지요. 개인이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만 다 퍼줘. 두 친구가 있습니다. 매번 이 친구만 밥을 사는 거예요. 이 친구만 매번 선물을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가 딱 정말 작은 데서 서운함 하나 느끼는 순간요, 금이 쫙 갑니다. 예, 금이 쫙 가요. 차에 유리 하나 돌 튀어가지고 탁 가지요. 금이 순간 쫙 갑니다. 나중에 겨울철에 춥고 이렇게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선은 좋은 것이고 호혜성은 나쁜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실제로 사람과 이 사회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려면 한 사람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치고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제 우리 큰 경사나 이런 불운한 일들이 닥치면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일종의 품앗이의 형태이죠. 그걸 우리는 자선행위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보지 않아요. 호혜성에 기반해서 생각합니다. 간혹 이제 그런 축의금이나 이런 안 그러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커다란 목돈을, 생각지도 못한 목돈을 이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그럼 그 목돈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큰 돈을 선뜻 이렇게 냈나? 그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 공짜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다시 그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도 그만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그 금액으로 안 돌려준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도 이제 주중에 집사님들하고 식사나 또 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하지요. 제가 계산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하지 못할 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다음에는 내가 사야지, 이 마음이 생깁니다. 예. 먹고 채야지, 이런 마음은 안 생깁니다. 그죠? 다음에는 내가 사야지. 예. 예수님 당시에 잔치를 베푼다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어떤 구실, 어떤 일이 생겨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럼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나 초대합니까? 적어도 호혜성을 염두에 둡니다. 내가 초청하는 사람은요, 곧 나중에 나를 초청할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서로가 주고받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초대에 대한 거절은 그 당시 문화나 오늘날이나 그 사람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사회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서로 거절을 주고받는 이 민망한 상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많은 물밑 작업들이 오갑니다. 국가에서 국빈을 초대하지요.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초대하고 미국이 한국을 초대하고 거기서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대통령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서로 초대를 주고받는데 거절하는 장면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거부할 수 없도록 물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조율을 해놓는 겁니다. 일정이나 상황이나, 그죠?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토록 정중하고 큰 잔치의 초대의 거절은 대놓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잔치가 늘 있는 일이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16절에 보니까 큰 잔치라고 묘사해 두었습니다. 큰 잔치, 우리로 치면은 결혼식과 같은 큰 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한 달에 한 번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많으면 일생에 두세 번 아니겠어요? 요즘은 자녀도 많이 없으니까. 많지 않은 잔치라고요. 일생에 몇 안 되는 큰 잔치라는 겁니다. 지구촌은 4년마다 올림픽이라는 큰 잔치를 벌이고요. 개최국은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국가들은요,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나 그 외의 여타의 이유로 불참을 선언합니다. 이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국제사회에. 바로 그 개최국을 향한 불만의 표현이나 압박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것.
사실 이런 큰 잔치는요, 사전에 일정이 미리 다 조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하는데 선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선약이 있어서 올림픽에 못 참석하겠습니다. 없어요, 그죠? 어머니 기일이라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선약이 있대요. 도대체 그 선약은 언제부터 잡아놓은 겁니까? 한국 올해 수능 얼마 안 남았지요? 근데 그 고3이 지금 선약이 있는 겁니다. 수능 날짜에. 그래서 곤란하대, 자기는. 그거는 인생이 곤란해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을 건데요. 내년 3월에는 이제 우리 교단 또 총회가 체코에 있고요. 체코에서.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사실 노회 날짜 같은 거 급박하게 되게 잡혔어요. 원래는 이제 가을 노회 같은 경우는 봄 노회 때 잡고, 봄 노회 날짜는 가을 노회 때 잡고,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6개월 전에 잡아두는 겁니다. 유럽에서 이제 비행기로만 오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일정 같은 거를 관리하면서 늘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선약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참 놀랍니다, 진짜. 예. 아니, 6개월 전에 잡아놓은 이 약속에 대한 선약이면 한 7, 8개월 전에 잡아놓으셨던 건 아닙니까? 저만 빼고 다들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나 봅니다. 그죠? 한 8개월, 9개월 뒤에 약속까지 다 잡아두면서, 그죠? 어떤 선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간혹 저는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사실 변명으로 들립니다. 진짜 선약이 있다라기보다는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잘 못 봐고 했으니까 이번 겨울에는 같이 송년회도 할 겸 식사라도 하십시다. 뭐 이번 겨울은 꼭 그렇게 한번 보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아유, 집사님, 제가 12월에 선약이 있어가지고. 그 말은 뭐지요? 눈치껏 알아들으셔야지요. 밥 먹기 싫다는 거예요. 집사님하고는 내가 밥 먹기 싫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사실상 핑계입니다. 누가 봐도 구실이고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잔치의 초대에 대한 거절의 변명을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처음 사실은 두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은 부유한 계층인데 그냥 어느 정도 재정의 여유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샀대요. 자기가 이제 밭을 샀다고 하는데 이 땅을 샀는데 땅을 보지도 않고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살다 보면 땅을 살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땅을 살 때 안 보고 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야, 내가 이번에 집 한 개 사야 되는데 그냥 사라, 그거 뭐 그 동네 있는 거 몇 개 사라, 이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니까 우리는 그 정도 살려면은 그래도 막 온갖 뭐 요즘 영끌이라는 말도 쓰던데 뭐 영끌까지 해가지고 막 사야 되는데 몇 번을 직접 가서 방문해보고 사진 찍어보고 서류를 떼보고 해서 사게 됩니다. 근데 거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는 일은 우리가 뭐 테스코에서 뭐 과일 사는 일과 같을 수 있거든요.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땅을 안 보고 미리 사뒀습니다. 거기 몇 마디 뭐 좀 사둬라. 그런데 잔치 초대가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지 않고 땅을 사놨는데 오늘 내가 그 땅을 직접 한번 보러 가야겠다. 내가 산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초청한 주인에 대한 거부예요. 나는 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길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실컷 보지도 않고 땅까지 사놓은 사람이 그날이 돼서야 하필 내가 어떤 땅을 샀는지 한번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람도 부자입니다. 소 5결이 샀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0마리가 되겠지요. 샀다고 한번 이 소를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시험하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분초를 다투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멋들어진 새 차를 한 대 뽑은 셈이겠죠. 소 10마리니까, 그죠? 소 10마리니까 뭐 차도 보통 차가 아닐 거예요. 뽑았으면, 그죠? 그 새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근데 하필 잔칫날이 되어서야 내가 이 새 차를 한번 시승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차를 타고 산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소를 직접 보고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러 한번 가봐야 했다니까. 이 아주 여유가 있는 이 부자 두 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거부는요, 그 초대한 사람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만약에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자기와 긴밀하게 경제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한 국가의 왕 정도 되는, 그러면 뭐 영국의 여왕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되지 못할 거예요. 여왕님 오늘 내가 시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차를 미리 사놓은 게 있는데, 그런 핑계 되지 못할 거라고요. 세 번째 사람은요,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가족 일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막 장가를 들었는데, 내가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럴싸한 구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혼이라고 해서요, 꼭 둘이서만 보내야 하는 규율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죠? 뭐 둘이서 보내고 싶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초청한 사람의 잔치를 거절하는 훌륭한 명분은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좀 둘이서 보내야 된다. 오늘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이런 저도 여왕의 초청이었다면 신부를 데리고라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신혼여행을 포기하거나 좀 미뤄서라도 아마 그런 여왕의 초청 자리에 나갔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딱 이 두 가지 부류만 언급하세요. 하나는 경제적인 사정을 핑계댄 사람이고 하나는 가족 일로 핑계댄 사람. 이 말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대부분의 핑계가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대개 내 말을 듣고 핑계대는 사람은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였고 하나는 가족 일을 핑계대더라 해서 큰 카테고리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가족이지요. 사실 이 두 가지 핑계는 어디서나 다 통합니다. 그만큼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 핑계대는 일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돈 관련, 직장 관련 하면 뭐 누가 그걸 더 이상 강권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뭐 또 가족 일, 가족에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뭐 부모님 지금 뭐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할아버지 안 그러면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또 돌아가시니, 뭐. 부모 핑계, 아이 핑계, 그죠? 아내 핑계, 남편 핑계, 예. 이러하면 막, 우리 아내가 막 정말 화낸대.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할 수가 없대. 저 보니까 아내는 천사인데, 예. 괜히 나쁜 아내 만들고, 예. 이 모든 일의 핵심은 핑계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가 있냐니까요. 초청한 사람에 대한 거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를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초청한 사람은 자기의 돈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기의 가족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판단했을 때 그랬다라는 말이지요. 버킹엄 궁에서 여왕이 초청한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았다 한번 쳐봅시다. 같은 핑계로 여러분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정치적인 이유로 그 여왕을 뭐 싫어하는 사람이야 거부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특권을 대개는 존귀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죠? 야, 내가 언제 인생에 있어서 그 버킹엄 궁 식당에서 여왕과 마주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나? 결혼식을 연기하고서라도 가지 않겠어요? 근데 초청한 사람이 여러분이 봤을 때 크게 매력이 없어 보여요. 어차피 그 시간에 나는 그냥 잠옷 입고 소파에 뒹굴거리고 있을 예정인데 그런 휴식조차 포기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초청한 사람이 별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핑계대고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비유에 따르면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주인은 아마도 이 비참한 심정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이들이 아마 본인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본격적인 잔치를 딱 초청해 보니까 이 사람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가 사실 명료해진 거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평소에는 막 친한 척을 합니다. 온갖 입에 발린 소리들을 주고받고 하다가요. 정작 결혼식 하니까 안 와. 장례 치르니까 안 와. 모른 척하고. 그럴 때요, 여러분 대부분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좀 정리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관계가 정리된 겁니다. 청첩장을 뿌렸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주인의 분노는 이제 그 관계 정리에 따른 분노가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이미 잔치는 준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건 뭐 그냥 하루 저녁에 평범한 먹는 밥상이 아니라 그냥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겁니다. 준비한 걸 다 없애버릴 수 없지요. 주인은 너그러운 주인이었습니다. 종에게 명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이 다 데려옵니다. 하지만 얼마나 큰 잔치를 준비를 했으면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죠? 남으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더 멀리까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끌고 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딱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쓰인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딱 다를 겁니다. 처음 세 사람한테는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초청, 예, 그렇죠. 초청, 초대했다라고 씁니다.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invi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21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단어를 써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고 다리 저는 자를 초청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데려오라. bring이라고 합니다. 또는 강권하여 compel. 이거는 억지로 끌고 오라는 말이거든요. 억지로 끌고 오라. 왜 그러냐니까 이들은 초청하면 이들도 안 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에 초두에 언급했듯이 초청에는 호혜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초대를 받았으면 다음에는 내가 초청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이를 모르지 않아요.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외국인 노동자처럼요. 나는 돈이 없어요. 사장님, 나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앞에 부자들과 이 정말 그 가족 일로 바쁜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 초청에 응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잔치에 응해서 그 잔치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를 입은 자, 소외된 자. 사실 자기 끼니도 챙기기 벅찬판에 이런 큰 잔치를 되갚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애초에 이들은 초청을 받지 않습니다. 초청을 받아도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한국에서 청첩장 돌릴 때요. 저도 그렇게 했지만 혹시라도 구직 중인 친구가 부담이라도 가질까봐 우리 막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야 그냥 밥이나 먹고 가라. 돈 만 원도 낼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라. 그렇게 해줍니다. 그죠? 왜냐니까 또 우리가 그 사정을 아니까. 예, 그 사정을 아니까. 안 그러면 막 억지로 그런 친구들은 챙겨서 끌고 가고. 바로 주인은 그래서 초청이라는 단어를 이 뒤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들 역시 초청해봐야 다른 이유로 오지 못할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옵니다. 이들은 호혜성이 불가능한 자들이었거든요. 돌려받을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 돈 만 원을 억지로 손에다가 탁 쥐어주지 않으면은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권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초청 받지는 못했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어찌저찌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끌려온 자들이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실제로 겸손했던 자들이었거든요. 원래 나한테 온 초청장이 아니었어요. 그 초청장 나한테 올 자리가 아니에요. 이 음악회는 아주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고급 사교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만 가는 소수의 챔버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30명만 딱 초대받은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제외됐어. 근데 내 친구가 못 간다고 나한테 그걸 한 장을 턱 주네. 갈래 물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요. 그거 못 받습니다. 자존심 있는 분들은. 그래 한 장. 고마워 하고 이렇게 선뜻 못 받는다고요. 그 공짜라고 해도. 네가 안 가는데 그럼 나도 안 간다. 이렇게 나오기 쉽습니다. 근데 정말 겸손한 자들이 있지요. 겸손하려 노력하는 사람들 말고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이들은 잔치에 참여합니다. 남이 못 가서 내가 땜빵 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한 시간인데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것 같이 지금 큰 잔치, 그런 잔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잔치는 정말 큰 잔치이기 때문에 매주 있는 그런 잔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올림픽과 같은 잔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두고 여러분 직장일과 학교일과 가정일로 결코 주일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막 길거리에서 막 다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 그 사실 곤란한 겁니다. 엉뚱하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예컨대 저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찌저찌해서 제가 이렇게 여왕의 식사에 초청을 받았다 칩시다. 버킹엄궁에. 근데 그게 하필 주일 점심이야. 예.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여기 목사인데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럼 뭐 여왕한테 제가 지금 점심 때 제 일생에 한 번 기회 아니 한 번 안 올 겁니다. 안 올 건데 혹시라도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줄 예배해야 되는데 저한테도 그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휴가라는 게 있어요. 휴가 탁. 예. 오늘 본문의 잔치는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그분은 돌려받고자 하는 호혜성에 근거한 잔치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정작 그러나 초대받은 자들은 거절합니다. 내가 이 초청에 응하면 돌려줘야 하는데요. 그 말은 곧 돌려준다는 말은 저 사람과 최소한 2번은 식사 자리에 함께 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나와 같은 계층이자 친구로서의 문을 열어둔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잔치를 초대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줄로 짐작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 많습니까?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을 우리가 짐작하기 힘드니까요. 보통은 타인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저 사람은 내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이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생각할 것이다라고 짚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베풀 때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베풀었으니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 오는 것도 나와 마찬가지겠지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각의 방식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름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그곳에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레 너무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가식이나 위선처럼 느껴지니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베풀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언젠가 저 사람한테 나한테 어떤 형식으로든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다른 이의 베품도 나는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버릇이란 게 무서운 게 하나님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잔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뿌리 깊은 곳에는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나와도 불안합니다. 내가 뭔가 꼭 봉사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이 헌금통이라도 보면은 남보란 듯이 헌금을 해야 할 것 같고, 차라리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애초부터 호혜성으로 사람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겠지요. 한마디로 이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니까 받고 갚아본 적이 없으니까. 늘 남의 은혜만 입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어깨는 축 늘어지고요. 고개는 떨구게 되고.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사실 진정으로 받는 법을 아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끌고 오니까 끌려온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도 없거든요. 지킬 체면도 없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한번 초대를 받으면 나도 그 초대에 응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되갚음으로써 호혜성을 지키는 정도로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좀 선택할 수 있는 이웃 정도로 중요합니까? 하나님 하는 거 봐서 내가 수틀리면 내 땅 구경 간다는 핑계, 아니면 가족 일 핑계 대고 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요합니까? 이 뭘 보여주냐 하니까요. 이건 사실 나는 너한테 아쉬울 거 없다라는 메시지거든요. 너가 나를 잔치에 초대해. 나 안 간다. 나는 너한테 아쉬운 게 없거든. 내가 굶어 죽어도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한다. 우리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가요,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건 아닙니까? 여왕이 초대했으면은 사방팔방 자랑하면서 미리 옷까지 맞춰 입고 다른 약속까지도 이미 제쳐둘 판에 하나님의 초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매력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내 삶에 하등 지장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추고 젊은 시절 애써서 이룬 것도 어느 정도 있기에 아무 자리에나 들렁들렁 가서는 안 될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 부른다고 해서 선뜻 나가서는 안 될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인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태도가 된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여태껏 해온 마냥 주구장창 혼자 힘써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껏 내가 지켜온 체면과 위신 이런 것 계속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봐야 아무래도 그 마지막 날에 그런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리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절박한 자들의 것입니다. 체면이고 위신이고 뭐 이런 거 불구하고 남이 거절해서 생긴 자리에 초청이 아니라 끌려서 간다고 해도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덮어쓰고 있는 포장지를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자꾸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짜 나는 누군가? 그 속에 여러분 진짜 나를 깊이 들여다봤을 때 제법 괜찮은 사람이 보입니까? 아,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내가 이 모습은 좀 낫겠다 싶은 그런 괜찮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법 괜찮은 나가 보입니까? 그분의 자리는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한 사람의 그 죄인이 보인다면요. 흉악하고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한 죄인이 보인다면, 바로 그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만 제대로 판단하며 우리가 살아가도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의 진지한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을 괜찮은 삶이라 축혀 세워주는 그런 헛된 말에 흔들리지 말고요. 귀족이나 부자, 엘리트나 평범한 서민을 부르지 않으시고 한 죄인을 조건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